시작. 금식, 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멈춰서 얻은 것이다. 부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 즉, 금식, 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멈춰서 얻은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금식이란 무엇이냐? 사실 금식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먹는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금식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러내는 금식은 그 자체로 이미 보상,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금식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금식 사례를 보면 모세가 있죠. 하나님의 인재와 계시 앞에서의 금식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내가 금식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속세를 끊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 임재가 너무 깊고 강렬해서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욕구조차 중요하지 않게 되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바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보려고, 더 잘 만나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본인이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인간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난 상태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금식은 하나님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더 이상 자기 욕구로 자신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조차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모세의 40일 금식이었다. 즉 우리와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금식이냐? 다윗의 회개와 애통의 금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금식은 아들을 반드시 살리기 위한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궁율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회개의 몸짓, 회개의 금식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 충직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죽게 한 중대한 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이 죄는 은폐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너의 아이는 병들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한 결과까지 용서받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후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금식과 애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금식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말로만이 제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내 몸으로도 드러난 회개 속에 있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엄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먹는 것조차 멈추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어떤 변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내가 지은 이 죄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할 것도, 저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금식은, 이 다윗의 금식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제적 회개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즉, 다윗의 금식은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신다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내가 살려내야지.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지 않고,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금식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아이가 죽었어요.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우리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함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은 금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다윗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발생할 그 아이에 대한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맡겼다는 거예요. 즉, 아이를 살리셔도 하나님의 자비요, 내 아이를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임을 다윗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금식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결과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궁율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식 기도의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는 살아났는가? 아니요,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금식 기도는 실패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금식 기도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금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그 태도, 다윗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울고 금식하던 다윗은 아이가 죽자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갔다 그래요. 12장 20절에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금식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금식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다윗은 매달렸고,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다음 부분을 하지 못해요. 결과가 주어지자, 즉 어떤 결과냐?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식을 통한 회개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결과보다, 다윗은 내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 제목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신앙. 자기 욕망보다, 자기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큰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금식은 아이를 살리지 못했지만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금식 기도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그 도구로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간절히 했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하면 다윗의 금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금식은 죄를 취소시키기 위한 거래가 아니었고 결과를 바꾸기 위한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금식 기도는 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몸짓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신앙의 표현이었으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금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는 금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본질, 핵심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금식으로 아이를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금식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 생존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 금식이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에스더와 함께 민족이 말살될, 민족이 제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당시 에스더 왕후는 금식했죠. 에스더의 이 금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금식이었어요. 다윗과는 다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금식이었어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의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인간적 해결책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방법이 전부 실패했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본인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더 이상 내가 계산할 카드가 없었을 때, 에스더의 금식은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공동체적 고백의 금식이었다는 거죠. 에스더의 금식은 생존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했으니 반드시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살든 죽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다는 선이라는 거죠. 금식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에스더가 갖고 있던 그 에스더 신앙 속에 있는 금식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의 사항은 공동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금식 기도였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전 유대 민족 금식 기도였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에스더, 성읍 안에서는 유다 백성이 동시에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에스더의 금식은 공동체를 하나의 기도로 묶는 영적인 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에스더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사 해달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이 다 금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더의 금식은 우리를 살려달라는 조건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황, 이 문제, 이 환경을 저희들의 힘으로 통제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맡김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금식은 요란한 소리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의 목적은 그러면 성취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에스더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성취되었느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지만 죽지 않았고, 또한 유다 민족을 죽이려던 이 하만의 계획은 다 무산되었고, 유다 민족은 멸망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불임절이라는
구원의 기억이 공동체에 남았습니다. 외적 결과만 보면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외적인 결과만 보면은 금식해서 응답 받았네라고 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통한 더 깊은 성취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 전체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라났는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를 유다 전체 민족이 배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국가의 왕비에서 이제는 민족의 영적 중보자로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 없는 생존은 의미 없다는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즉, 금식은 어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금식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가 이루어질까? 잘 될까?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조짐이 있어. 영적 조짐. 뭐냐? 내가 금식 기도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바꾸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뜻이 바뀌는 영적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징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나 나는 바뀌지 않는데 상황만 바라보고 남만 바라보면서 왜 안 바뀌지? 먼저 금식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금식 기도 가운데 나를 먼저 바꾸신다. 여러분, 에스더의 금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응답을 보장받고 시작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까지 포함한 순종의 금식이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이 믿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으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조종과 어떤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긴 공동체적 신앙 행위였고, 그 결과 믿음이 먼저였고, 그 결과로 구원은 선물처럼 따라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금식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는 선물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질에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냐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금식 기도에. 그리고 결과, 구원은 선물처럼 따라왔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식 사례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후에 있죠. 예수님 사명 시작 전에 금식.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픔, 육체적 욕망이죠. 기적을 통한 자기 증명,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세상의 영광, 어떤 권위, 지배와 성공에 대한 유혹이죠.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유혹을 금식 상태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특별히 배고픔의 유혹, 배부를 때 유혹한 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너무나 배고플 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걸 굉장히 갈망하여 어떤 것을 내가 갈망할 때 사단이 그 갈망을 알고선 내가 이것을 들어줄 테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방식,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금식의 목적은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메시아 길을 확정하는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권력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예수님의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욕망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구원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확정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금식의 공통된 패턴, 특징이 있죠. 제가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금식은 오늘 본문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조종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금식은 위기, 회개, 분별, 사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자 할 때 나타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자 할 때 나타난다. 네 번째, 금식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금식은 하나님, 제 말 좀 정말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애쓰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멈추고 모든 욕구, 욕망을 제가 멈추고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실 것 같다. 금식하면 내 기도가 더 강해질 것 같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어느 정도 맞지만 또 다 맞다고 할 수 없는가? 사실 이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 첫째,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즉각적인 만족을 내려놓으면서 내 기도 안에 섞여 있던 어떤 조급함이든가 자기 중심성이든가 감정적인 요구가 점점점 금식하는 동안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빨리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던 요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응답이 더 가까워진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할 때 혈기와 감정이 가라앉아 영적 집중이 짚어진다는 거죠. 금식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기도를 어떤 흥분이나 욕망이 아니라 분별과 집중의 상태를 이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기도가 더 강해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금식을 통해 어떤 영적 변화가 오는가? 중요한 결론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껴야 한다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전에는 내 뜻으로 기도하던 것을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응답이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셨고 내가 하나님 뜻 쪽으로 내가 이동했다는 거죠. 금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움직이고 내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내 자신이 먼저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어떤 공로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니며 은혜 안에서 나를 정렬시키는 내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렬시키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멈추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할 때 어떤 세 가지 개념이 멈추는가, 어떤 세 가지가 멈추는가? 첫째로 욕망이 멈춘다는 거예요. 욕망. 당장 먹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걸 내가 내려놓는다. 두 번째, 주도권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주도권. 내가 정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주겠다.
이게 정말 힘들죠.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멈춰 서는 것, 내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음을 멈춘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 어떤 변명, 요구, 계산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금식, 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멈춰서 얻은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금식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제 욕구, 욕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은 체험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던 삶을 잠시 멈추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욕망을 채우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던 인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반주하시는 분 어디 하셨나?